모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사모하는 이 믿음의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한 자리에 다시 모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우리 삶 가운데에서 적용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지금 현재 성경론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른 내용이 성경은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먼저 성경 기록자들을 예비하셨다. 그들의 지적인 경험들, 그들의 인생 경험, 그들의 교육, 이런 모든 것들을, 환경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적합하게 예비하셨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계시와 영감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무오성과 무류성은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시라는 말은 그 원래 의미는 베일을 벗기다라는 뜻입니다. 앞쪽에 커튼 베일이 쳐져 있으면 커튼 뒤에 있는 게 보이지 않죠? 베일을 쫙 열면 뒤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감추어진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 계시라고 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성경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계시로 성경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진리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럼 왜 계시가 필요한가? 계시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지 않으시면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셨는데 자기를 보여주신 그 방법이 시편 19편 1절에 기록되어 있죠. 읽어볼까요? 시편 19편 한 분이 읽어주십시오.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물론 지금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계시, 자연 계시를 말합니다. 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는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에게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과 형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계시를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인간 스스로가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구원 없는 방법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분의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계시의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무도 변명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또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통해서 드러나 있습니다. 또 어떤 방법으로 계시하느냐? 성경을 통해서 계시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시편 19편 1절에서 6절까지는 자연 계시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7절부터 13절까지가 하나님의 특별 계시, 성경 말씀을 통한 계시입니다. 자연 계시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계시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함께 계신,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며 그분의 영광의 광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보았다면 하나님을 만난 것이라는 겁니다. 또 사람의 본성과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보여줍니다. 특별히 시편 139편은 우리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주께서 나의 앉고 일었음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며 나의 길과 묻는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내가 모태에서 지음을 받을 때 내 형질, 내 형체가 아직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을 찬양을 하면서 이런 사람의 이런 본성과 구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과 지으신 솜씨를 드러내십니다. 또한 지나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기적이나 환상이나 표적이나 대언자들을 통해서 직접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다만 성경 기록이 완성되어 있는 지금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시고 이 마지막 날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계시가 완성된 이후에는 오늘날 더 이상 누군가에게 직접 계시나 기존 성경의 계시 위에 추가로 뭔가를 얹어서 계시를 주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기적과 섭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일상적인 것보다는 초자연적이고 초과학적인 그런 현상들, 이런 것들을 기적이라고 하죠. 사람이 늙으면 죽는 것이 자연스럽고 죽으면 다시 살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은 죽은 사람을 다시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빵을 이게 잘게 찢으면 나중에는 가루가 납니다. 하지만 빵을 잘게 나누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줬는데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배부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에 해당됩니다. 자, 하나님의 직접 개입을 통해서 때로는 기존의 자연 질서와 과학 법칙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 가운데에서 환경과 사람과 조건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맞게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하나님의 6일 창조는 기적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적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운영하고 관리하시고 이 우주 질서를 이끌어 나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언어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가? 이 성경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와서 성경 기록자를 통해서 기록된 문서로 나오게 된 것은 기적입니다. 반면에 오늘날까지 이 성경 말씀이 흠없이 보존되어서 우리 손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보존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라면 파피루스 종이가 찢어지거나 부서져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성경 말씀을 잘못 받아 적으려고 할 때 그 사람에게 천벌이 내려야 됩니다. 하지만 수많은 오류가 있는 사본들이 내려오고 양가죽에 쓴 글씨가 희미해지고 파피루스 종이가 부서지는 그런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계속해서 처음에 히브리어와 아람어와 그리스어로 주신 그 말씀을 때로는 라틴어로 옮기셨다가 또 영어로 옮기셨다가 또 우리에게 한글로 보급해 주신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유다의 배신, 종교 지도자들의 위기의식, 그리고 백성들의 부활내동하는 군중심리, 빌라도의 우유부단한 결정,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달리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적이 아니라 섭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그분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일 때 우리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십니다. 이 계시에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종류의 계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 혹은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통한 계시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시편 19편 1절의 말씀이나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자연 세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통해서 그분의 권능과 영광과 신격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자, 이 일반 계시의 범위는 모든 시대, 모든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합니다. 성경을 받지 못한 사람도,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도, 까마득한 고조선 시대의 사람들, 아마존 밀림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이 자연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 그러므로 저희가 변명하지 못한다. 여기서 no excuse, 예외 없다는 겁니다. 변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자연 계시를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시편 8편에 보니까 자연을 관찰하고 묵상할 때 이 자연 계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세계를 우리가 바라볼 때 거기에 창조주의 손길이 담겨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있고 또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계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그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의 내면이 이를 보고 증거하게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셨고 로마서 1장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분별할 만한 지각과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이 일반 계시를 내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알 수 있느냐. 일단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영어 학원 건물이 있고요. 학자가 있고 나무 젓가락이 있잖아요. 이게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 이게 공기 중에서 슥 나타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도 누군가가 만들었으니까 있는 것이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이 산천 초목도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만들어진 자연 창조 세계를 통해서 사람이 뭘 알 수 있어요? 창조자가 계시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시편 19편 1절 말씀과 같이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은 하나님의 권능과 신격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만난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막 숭배하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을 신으로 알고 섬기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그들을 뜯어 말렸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4장 27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연세계를 통해서 하늘에 햇볕과 단비를 주시고 추수기에 곡식을 주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분의 선하심을 드러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과 권능과 신격, 그분의 선하심을 우리가 자연 계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일반 계시만으로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을 알 수는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이런 것까지는 다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일반 계시를 통해서 죄를 깨닫거나 구원의 길을 안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자연 계시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더 나은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자연 계시, 일반 계시조차 거부하면은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께도 감사치도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미련하고 어두워져서 하나님 아는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더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사,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 내어버려 두사, 내어버려 두사, 내어버려 두사. 왜? 그들이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자연 계시를 보았으면 창조주를 섬기고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물, 해를 숭배하고 나무를 숭배하고 돌을 숭배하니까 그들의 미련한 마음 가운데, 상실한 마음 가운데 내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자, 이 일반 계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보여주시는데, 이 특별 계시라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계시를 말합니다. 구두로 전달된 게 아니라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구두로 전달되는 계시는요, 가다가 메시지가 왜곡이 됩니다.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이런 놀이 해봤죠. 귓속말 전달기. 앞쪽에서 아버지가 어저께 장에서 송아지를 사오셔서 해가지고 끝까지 해가지고 나중에 맨 뒤에 사람 와가 칠판에 적으라고 하는데 처음에 준 메시지하고 다른 엉뚱한 이야기를 적습니다. 하는 동안에 단어가 더해지고 빼지고 그런다고요. 왜 그러냐면 소리는 공기 중에 진동으로 약간 울리다가 사람 귀 고막을 진동시켜서 들리다가 사라져버립니다. 하지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건 객관적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늘로부터 들려온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 말씀을 기록하면서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록된 대언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기록된 말씀은 객관적입니다. 누가 읽어도 똑같이 읽게 됩니다. 요거 갖다 놓고 그대로 베껴져버리면 그대로 됩니다. 귓속말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또 단어들을 통해서 진리를 전달하기 때문에 누구나 읽고 연구하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내용을 이 강의실 안에 있는 분들은 다 듣습니다. 하지만 저 바깥이나 다른 도시에 있는 분들은 듣지 못하죠. 하지만 이 내용을 전부 다 받아쓰기를 해가지고 책으로 만들어서 프린트물로 나눠주면 누구든지 읽고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주변에 있는 몇 사람만 듣습니다. 그러나 이게 책으로 기록될 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성경책만 손에 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완전한 계시, 완전한 뜻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말은 시간적인 연속 흐름을 타고 해당되는 시간이 지나면 공기 중에서 사라져버립니다. 하지만 기록물은 이 종이가 썩어 없어지기 전까지는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목판 인쇄술을 대단히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300년대에 만든 그 직지신경이라는 것, 이게 아직도 남아서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1000년이 지나더라도, 이게 수백 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더라도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돌에 새겨진 그 비문, 수백 년, 수천 년이 흘러도 기록된 메시지이기 때문에 계속 보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진리입니다. 누가 이게 옳다라는 것을 증명해 줄 필요가 없고 말씀 자체가 스스로 진리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이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직접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두 가지를 비교해서 보여줬는데, 특별 계시에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도 나와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뜻도 나와 있고 구원의 진리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계시뿐만 아니라 특별 계시, 진리의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감사한 일입니다.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할 점, 계시와 조명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한 진리를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과정을 계시라고 합니다. 조명은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계시된 말씀, 그 진리를 깨닫고 이해한 것을 조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할 때는 계시 받아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계시 받아가지고 오늘 설교 준비는 안 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입을 열어서 전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라 머릿속으로 텔레파시를 보내가지고 말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계시는 이미 성경책 안에 다 들어있고요.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여기에 빛을 비춰주시면, 조명을 비춰주시면 이 말씀이 그런 뜻이구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구나, 우리 생활 가운데는 이렇게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구나, 그걸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 조명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계시는 없지만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조명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은 계시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가 뭘 자꾸 받았다 그러는데 그런 계시는 아닙니다. 그건 그냥 개인의 주관적이고 내적인 체험일 뿐이지 객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는 그런 개인적인 경험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가 기도를 한 가운데에서 어떤 성경 구절이 떠올랐다, 좋은 일입니다. 성경을 이전에 읽은 적이 있으니까 성령님께서 그 읽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나오는 약속대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진 것이지, 내가 전혀 성경도 읽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에도 안 나오는 어떤 새로운 문장을 내 머릿속에 넣어주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계시를 받는다, 그게 아니고 물론 그런 어떤 짜릿한 경험을 하셨으면 개인적인 체험으로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그건 객관화시킬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오늘날 더 이상의 계시는 없습니다. 왜 더 이상의 계시가 없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지나간 세대에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마지막 때에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지금은 말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권위 있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이미 완성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66권의 성경 이외에 또 추가로 계시가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이 미완성이다. 성경이 불완전하다. 그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성경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계시가 완전하며 완결되었다고 믿습니다. 아멘. 다만 이미 필요한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삶이나 우리 사회나 이 세상의 문화나 변해가는 세태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느냐, 어떻게 분별하고 적용하느냐가 남아있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입니다. 왜? 그분께서는 왜 따로 홀로 인간과 동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또 자기와 함께 영원한 하늘에 입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다면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과거에는 꿈이나 환상이나 기적이나 대언자들이나 이런 여러 방법으로 계시해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가장 확실한 계시인 성경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잠시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뒤쪽에 영감 부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집트에 가서 파라오 앞에서 나의 말을 전하여라 했는데 모세가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이 말을 잘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출애굽기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에게 아론에게 말하고 모세는 아론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말들을 줄지니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과 함께하여 너희가 행할 일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그가 백성을 향해 내 대변인이 되리니 대변인 스포크스맨입니다. 그가 참으로 내게 입을 대신할 것이요. 모세를 대신해서 이 대변인인 아론이 대신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면 모세는 이제 말이 좀 능숙하지 못하니까 이 아론에게 그 말을 주면은 아론이 모세를 대신해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게 대변인입니다. 이게 대언자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미래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면 그 부분만 예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영감에 대해서는 분량이 좀 많죠. 영감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국어 사전 찾아보시면은 영감은 어떤 창조적인 일의 계기가 되는 기발한 착상이나 자극을 영감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가인 핸델은 영감을 받아서 메시아를 작곡했다. 머릿속으로 반짝이는 그런 아이디어를 영감이라고 합니다. 에디슨이 말하기를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기발한 아이디어 발상을 영감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감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감은 하나님께서 숨을 내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곧 하나님의 계시를 객관적이고 정확한 문자 기록으로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을 영감이라고 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찾으셨으면 한 분이
도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네. 자, 모든 성경 기록은이라고 이제 한 단어 한 단어씩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자, 영어로는 all이라고 되어 있죠. 모든이 무엇인가? 모든입니다. 완전히 모두 처음부터 끝까지 일부분이 아닌 모든 성경 기록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성경 기록에 있는 1.1회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성경은 전체가 영감된 문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어떤 성경에 빨간색으로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레드 레터라고 하는데 그 부분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머지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해요. 왜? 성경 가운데 보면은 틀린 말도 나오거든요. 시편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다. 그럼 하나님이 없다라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이 진리라는 뜻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역시 그 시편 기록도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뱀이 여자를 유혹해가지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질 것이요. 그럼 뱀이 이렇게 말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 뜻이 아니라 뱀이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미혹했다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화자가 누구냐가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록으로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모든 성경 기록은 했죠. 성경 기록은 스크립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서 SCR이 붙으면은 스크래치, 스케치, 스크라이브, 스크립트, 뭔가 펜으로 긁어서, 마찰, 긁어서 쓰는 것을 스크립처라고 합니다. 이 성경 기록은 그래서 구두로, 오랄 커뮤니케이션으로 구두로 전달된 것이 아니라 기록된 문서로 남겨진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어로는 성경 기록이라는 말이 그라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라페라는 말은 여러분 알고 있는 그래프 아시죠? 그거하고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프는 문자나 도형의 형태로 기록된 것을 그라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경 기록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구두로 전승되어 오던 것을 후대 사람이 편집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을 성경 기록자들이 종이나 양피지나 돌판이나 여기에다가 기록으로 남긴 것이 성경 기록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감,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리스어로는 데오 푸니스토스입니다. 데오는 데오스, 하나님을 말하고 푸니스토스는 푸니우마 하면은 푸니우마는 숨, 호흡, 영 이런 뜻입니다. 데오 푸니스토스는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말할 때 손바닥이나 창호지 앞뒤에 갖다 두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은 이 단어가 튀어나오면서 숨이 같이 나와요. 숨이 없이 들이마시고 내뱉고 하는 숨이 없이 발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입으로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숨과 함께 나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숨을 불어넣은 게 아닙니다. 데오프니스토스는 하나님이 숨을 내쉬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숨을 불어넣는 이야기가 있고 숨을 내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콧구멍에 생명의 성을 불어넣으시니 이건 불어넣는 거예요. breathe into라고 합니다. 숨을 불어넣는 거. 왜 불어넣어요? 무생물이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숨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있는 존재로 만드는 겁니다. 에스겔 37장 5절에 보면 마른 뼈들의 환상이 있습니다. 그 마른 뼈들에게 생기에게 대언을 하도록 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마른 뼈들로 일어나게 하라. 그래서
이 에스겔 대언자가 대언을 했더니 이 생명의 바람이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그들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것, 무생물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을 breathe into라고 합니다. 숨을 불어넣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생명의 숨을 불어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원래부터 생명의 숨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숨을 내쉬신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만든 작품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서 그때부터 성경이 된 게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사람의 저작물인 이 성경책을 로마 교회가 성경으로 인정을 하고 교회가 인정을 하자 이게 말씀으로서 권위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분의 입으로 나올 때부터 이 말씀에는 생명이 있었고 권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숨을 내쉬다라는 표현이 어디에 나오느냐?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나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까? 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욥기 23장 1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했어요? 욥기 23장 12절 내가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도다. 꼭 입술, 입이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직접 나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33편 6절 말씀 자, 백구법 백면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늘들이 만들어지고 하늘들의 온 군대가 그분의 입의 숨에 의해 만들어졌도다. 자, 배우되는 걸 찾아볼게요. 하늘들이 만들어지고 또 뭐가 만들어졌어요? 하늘들의 온 군대가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진 것이 가운데 있죠. 무엇으로 만들어졌어요? 주의 말씀으로 만들어졌어요.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입의 숨에 의해 만들어졌어요. 말씀하고 입의 숨이 정확하게 대응이 되고 있습니다. 백명체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분의 호흡과 같이 나온 바로 그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영감으로 무엇을 주셨어요? 영감을 통해서 성경 기록자를 주셨어요. 성경 기록을 주셨어요. 성경 기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며 말씀할 때 하나님 입에서 성경 기록자가 튀어나온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튀어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감을 받은 것은 성경 기록자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히브리어, 그리스어, 아람어가 나왔습니다. 영어, 일본어, 한국어가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최초의 자필 원본은 하나님께서 직접 입으로 불어내신 말씀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성경 기록을 주셨는가? 바른 교리와 바른 믿음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주신 목적이 나오죠.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교훈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른 교리. 프린시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닥트린, 교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교리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 또 왜 그렇게 믿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 기록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위해서 충분히 갖추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무장을 위해서 성경 기록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모든 성경 기록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 영감서를 믿습니다. 일부분이 아니라 성경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축자 영감서를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 한 단어 한 단어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왔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함께 성경의 영감과 관련된 말씀이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이거 한번 읽어주시죠.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에 대언 중 어떤 것도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아멘. 네. 자, 그 배경이 되는 16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알려줄 때에 이게 사람들이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를 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17절에 보니까 뛰어난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분께 나서 이르기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연화산에 있을 때 들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19절에 보니까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들려온 그 음성보다도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체험보다도 소리로 들리는 것보다 기록된 대언의 말씀이 더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경 기록은 사적인 해석,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개인의 주관이나 사람의 의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사람이 거룩한 존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완벽한 그 거룩한 존재는 아닙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움직이시는 대로 그리스어로 페로라고 합니다. 페로라는 말은 영어에 나오는 것처럼 나르다 혹은 뭐뭐에 움직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하는데 they were moved 움직였다는 감동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움직이게 하시는 것에 따라서 움직였다는 겁니다. born along이라고 하기도 하고 be driven이라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은 어디에 나오냐? 사도행전 27장 1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기 위해서 탄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배를 제어해 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다 이제 포기해 버렸어요. 폭풍, 바람과 물결에 이끄는 대로 배가 딸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7장 15절에 보면 똑같은 그리스 단어가 여기 같이 사용되었습니다. 배가 휘말려서 바람을 뚫고 나아갈 수 없으므로 바람이 몰고 가게 하느라, 바꿔 말하자면 바람에 떠밀리는 대로 내버려 두고 바람이 조종해서 갔다라는 겁니다. 자, 이동은 배가였습니다. 그러나 배가 움직이는 힘은 어디에서 왔어요? 바람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성경 기록은 사람이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기록을 하도록 만든 힘은 어디에 있느냐? 성령님께서 하셨습니다. 성경 기록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움직이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또 그분의 목표와 의도에 의해서 성경 기록이 주도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미리 얘기하신 성경 기록자들을 사용하셔서 이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 사람의 언어로 기록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이거 글자 적는 기계로 최면에 걸려가지고 아무런 의식도 능동 상태에서 적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경 보면 각 기록자들마다 개성이 있고 학식 수준이 다르고 인생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다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배가 있는데 길고 모난 배가 있고 약간 둥글스름한 배가 있고 돛이 있는 배가 있고 없는 배가 있으면 바람에 의해서 밀려다니는데 각기 움직이는 궤적 자체가 달라집니다. 움직이는 것은 여전히 배입니다. 하지만 배를 움직이는 힘은 바람이라는 거죠. 기록은 사람이 하되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이는 움직이게 하신 이는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믿어야 할 올바른 영감설은 완전 영감설, 부분 영감설이 아니라 완전 영감설을 믿고 성경에 나오는 한 단어 한 글자 한 글자가 모두 다 영감을 받았다. 축자 영감설을 우리는 믿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 주셨고 성경에 기록된 단어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이 전체 영감설, 그리고 축자 영감설과 다른 잘못된 영감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기계적 영감설. 사람은 글을 쓰기 기계였다라는 주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록자를 필기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기록자들의 배경과 성격과 직업과 학력과 문체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쓴 로마서는 거의 법 문서처럼 논리적이고 체계적입니다. 왜 사람이 죄인인지, 이 죄인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아주 체계적으로 적어놨어요. 하지만 요한은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데 요한일서에서 전하는 메시지는 너희가 이렇고 이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면 심판과 형벌이 있고 따라서 믿어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사랑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화해 은물로 내어주셨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자, 이런 정말 감성적이고 아름다운 문체로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있어요. 베드로 스타일하고 요한 스타일이 이렇게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있지만 각 기록자들, 이 기록자들의 인격과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기록이 다 달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베드로가 영적인 아들로 삼은 사람이에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지는 그 이야기는 마가복음에 안 나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군병들이 예수님 잡아가려고 하면 탁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컷에 귀를 탁 잘라버리죠. 마가복음에 그거 안 나옵니다. 한 제자가 그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그 베드로가 그랬다 하고 이야기하는데 마가는 자기 스승이 베드로거든요. 베드로의 실수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또 아시기 때문에 마가의 입장도 생각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록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왜? 마가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 여건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세리 출신의 마태가 기록했어요. 매일 이거 세관에서 돈 세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빚 갚아주는 이야기하고 탕감받는 이야기하고 돈 이야기하고 달란트 이야기하고 마태복음에 돈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 질병 이름이 화려하게 적혀있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냥 각색 질병 앓는 자, 여러 가지 질병 앓는 자. 하지만 거기 보면은 마가는 정확하게 이게 귀신, 마귀가 걸린 것인지, 정신병자인지, 어디가 아픈 자인지, 마비병 환자인지, 손이 마른 자인지 정확하게 나누어서 병명을 다 적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의학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요 병명을 그리스어로 뭐라고 하는지 적지를 못해요. 누가는 그걸 적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자가 가지고 있는, 기록자가 가지고 있는 인격과 그 사람의 성품과 인생 경험과 학식과 이런 것이 성경 기록이 반영된 것을 보면 이 최면 상태에 걸려가지고 글을 쓰게 하는 기계로 사용하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사상영감설.
하나님이 기록자에게 어떤 사상, 아이디어를 주시고 기록자들은 그 사상을 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글을 쓰기를 했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그건 결국 성경이 사람의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개념 영감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록자들에게 어떤 컨셉만 주시고 자, 이런 컨셉으로 한번 복음을 전해봐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럼 나는 내 스타일로 이렇게 적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입에서 단어를 주시면은 그 단어를 사용해서 단어를 적어서 기록으로 남긴 것이 성경입니다. 자, 부분 영감설 성경의 일부분만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셨다는 주장인데 이거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부 신정통주의에서는 말하기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싸하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 괄호 열고 아닌 것도 담고 있다. 담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 끝까지가 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책이 아니라 그 책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 영감설은 잘못된 것입니다. 뱀이 말한 내용도 있고 어리석은 자가 말한 내용도 있고 욥의 세 친구들이 말한 내용도 비록 진리가 아닌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그 내용을 영감을 통해서 성경 기록자들에게 주시고 기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저자 영감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기록자들이 쓴 책이라는 주장입니다. 영감이라는 개념 자체가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번뜩이는 아이디어, 머릿속으로 어떤 전달받은 어떤 사상,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개혁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기록자들이 감동을 받아가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적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감동을 받아 저자가 영감을 받은 게 아닙니다. 인스피레이션이라는 것은 저자가 기록자가 영감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숨을 통해서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록자에게 영감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 기록 그 자체를 영감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영감은 반짝이는 아이디어나 어떤 뭉클한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으로 불어내셨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조우 영감설이라는 것이 있는데 성경은 단순히 종이에 기록된 문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기록된 말씀이 내가 아침에 묵상할 때 이 말씀이 내게 다가와서 깨달아질 때 비로소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국내에도 이거 비슷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교회라고 해서 이 기록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직접 받았고 깨달음을 주고 이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내가 깨닫거나 말거나 내가 이 감동을 받거나 말거나 이 자체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무지해가지고 이해를 못할 수가 있고 내가 마음이 모질어가지고 여기에 감동을 못 받을 수는 있어도 내 상태하고는 무관하게 이것은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잘못된 주장 중에 하나가 이제 이중 영감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성경 기록자들에게도 영감을 주셨고 킹 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에게 또 한 번의 영감을 주셨다라는 주장입니다. 이걸 누가 주장하느냐? 피터 러크만을 비롯한 킹 제임스, 영어 킹 제임스 유일주의자들이 주장합니다. 이런 극단적인 주장은 피해야 합니다. 그들은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의 권위를 높이려고 합니다. 최고로 높이려고 하니까 자필 원본보다는 떨어져요. 자필 원본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아가지고 오리지널 원 문서예요. 나머지는 사본해서 넘어왔고 그나마 그 사본에서 영어로 번역이 된 게 영어 킹제임스니까 이게 사본 원본보다 떨어지고 사본보다 떨어지고 번역본으로 내려와 있다는 거예요. 영어 킹제임스 유일자들은 영어 킹제임스의 권위를 올리기 위해서 이것이 또 한 번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왜 잘못된 주장이에요? 킹제임스 성경 기록자들이 영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저자 영감설입니다.
사람이 영감을 받아서 영적인 감흥을 받아서 적었다라고 하면은 이건 사람이 기록한 문서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감이라는 게 숨을 내쉰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숨을 내쉴 때 그 입에서 말씀이 나왔어요.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도 50명이 튀어나왔어요. 사람이 나오지 않고 말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경 기록자나 성경 번역자는 영감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들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다.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믿을 수 있지만 그들이 사람은 영감을 받지 않습니다. 문서가 영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킹제임스 성경이 점진적 계시라는 주장. 그러니까 히브리어나 그리스어로 된 원어 성경에는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는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더 보태주셨다라는 그런 주장. 이게 더 진보한 계시라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에서 빠진 내용을 보완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최초로 주신 자필 원본이 부족하고 불완전한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 말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본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번역본은 번역 원문하고 똑같아야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번역본이 원본보다 더 좋다 이 이야기는 뭔가 더 했다는 거예요. 못하다는 것도 아니고 더 뛰어나다는 것도 아니고 번역 원본하고 똑같을 때 번역본이 가장 가치가 있는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원어 성경보다 더 우월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으로 원어 성경을 교정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합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히브리어 그리스어 본문을 수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게 되버리면 이거는 번역본이 아니고 제대로 된 번역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초의 입에서 나오신 그 말씀은 그대로 최초 기록자들에 의해서 자필 원본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자필 원본에 기록된 말씀은 사본들을 통해서 담겨져 내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본을 읽으셨습니다. 이사야가 최초에 쓴 두루마리 성경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의 글을 달라 하니까 회당에 나사렛 회당 거기에 보관되어 있던 이사야 대언자의 두루마리 사본을 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읽으시고 이사야 60장 말씀을 읽으셨죠. 주께서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자유를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덕을 나타내기 위해서 메시아가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늘날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은 이사야가 쓴 원본이 아니라서 나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본에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자신 없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하시면서도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전해져 내려오는 사본, 그 율법책에 있는 1.1억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본 자체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셨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본을 인정하셨다면 우리도 사본이라든지 전수되어 내려오는 사본과 또 번역본에 대해서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일부분은 번역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 자기 형들을 만났잖아요. 근데 자기가 처음에 나는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 이집트 말로 이야기했어요. 이집트 통역관이 형들한테 다시 가나안 땅의 말로 다시 번역해서 히브리 말로 번역을 해서 통역을 해서 해줬는데 우리한테는 뭘로 적혀 있어요? 다 히브리어로 적혀 있어요. 분명히 요셉은 이집트어로 말했을 텐데 구약성경은 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그분이 이집트어로 기록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번역되더라도 요셉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요셉이 말한 이집트어가 히브리어로 번역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멘. 사복음서에 다 같이 나오는 똑같이 기록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부은 그 향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이 아름다운 일도 함께 전파되도록 하라 했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 세상에 전파되면 번역을 해야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그걸 그리스어로만 다 적어가지고 원색에 뿌리면 그리스어 공부 못한 사람은 읽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한글로 번역되어 있으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구나. 우리가 한국 사람도 알고 중국 사람도 알고 미국 사람도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도 이 성경이 번역되는 것을 원하셨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사본이나 번역본이라고 해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이 피터 로크만이나 킹 제임스 성경 유일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이중 영감설의 문제점은 영감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기록이 영감을 받았는데 기록자나 번역자가 영감을 받았다라는 저자 영감설을 주장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내실 때 그분의 입에서 킹 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튀어나오지 않고 또 영어가 튀어나오지도 않았습니다. 히브리어와 아람어와 그리스어가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이 영감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중 영감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킹 제임스 성경은 왜 가치가 있느냐? 영감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영감으로 주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흠없이 보존되고 또 바르고 정확하게 번역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우수한 번역이고 좋은 번역이고 우리가 신뢰할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그 숨결이 그대로 살아있는 성경 말씀이라는 뜻이지 이게 결코 최초의 자필 원본을 뭐 대체하는 것이라든지 거기에다가 뭔가를 더 붙여가지고 더욱더 진보한 내용이라든지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은 무오성과 무류성입니다. 원래는 이거 하나를 붙였어요. 무오류성이라고 했는데 굳이 남은 이유는 무오성하고 무류성을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오성이라는 것은 inerrancy라고 해서 에러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오류가 없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오직 진리만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무오성이라고 하는데 왜 성경이 오류가 없느냐?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그분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입에서 직접 나온 그 말씀을 최초로 받아 적은 최초의 자필 원본만이 무오성을 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류성은 무엇이냐? infallibility라고 하는데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가더라도 넘어지거나 실족하거나 길을 잃을 염려가 없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무류성의 근거는 무엇인가? 자, 무오성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시와 영감을 통해 주어진 것이라는 것. 무류성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최초에 무오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100% 완벽하게 보존하셨기 때문에 사본들조차도 무료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본이 만들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영감을 주진 않았습니다. 번역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한국어로 말씀하시고 이번에는 불어로 이야기하시고 이런 식으로 단어를 사람들에게 번역자들에게 내뱉어 주신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필사나 번역의 과정에 있어서도 그 말씀이 완전하게 보존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진리를 계시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모든 세대에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자연 만물을 통해서 창조 세계를 통해서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사람들이라도 다 볼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 계시 역시 모든 세대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시편 119편 89절 90절에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은 영원토록 하늘에 정착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시편 33편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리를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최초에 흠 없이 오류가 없는 상태로 이 메시지를 그 당시에 유대인에게만 주셨을까요? 그 다음 사람들은 오류가 있는 것을 받고 너희만 오류가 없는 100% 순수한 말씀을 받아 먹으라. 그리고 2000년 뒤에 혹은 100년 뒤에 태어날 후손들은
좀 오류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쓸만한 말씀이니까 알아서 읽어라. 그러지는 않으셨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주신 목적을 생각하면 그분의 진리는 모든 시대,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말씀을 보존하시는 그런 역사가 필연적으로 따른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존하신다는 것이 사실이면 시편 12편 6절 7절 말씀처럼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날도 우리는 금없이 순수하게 보존되어 내려온 그 말씀이 지금 이 지구상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을 믿지 않는 불신하는 인본주의 신학자들은 아직도 꽃게임들로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을 보존할 능력이 없어서 말씀이 유실되고 변개가 되고 변질이 되었는데 우리 신학자들이 사본학 연구를 통해서 그걸 복원해 주겠다고 합니다. 최초 원본이 없는데 뭘 가지고 복원을 합니까? 그래서 네슬 알란드판 24판까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이 사본이 옳다고 했다가 다음번에는 저 사본이 옳다고 했다가 고고학 발굴에서 무슨 사본이 나왔다고 하니까 그걸로 바꾸고 성경 말씀이 계속 새롭게 바뀝니다. 그럼 뭘 말합니까? 성경이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완전치도 못하고 안정되어 있지도 못하고 하나님은 하늘에 정착된 말씀, 고정된 말씀이라고 했는데 계속 성경책이 바뀌어요. 개정개혁 나온 지 1년 만에 판이 4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번역본들이 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게 보존되었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학자들이 자꾸 또 출판사의 이익과 맞물려가지고 자꾸 새로운 성경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보존을 믿기 때문에 그 무오한 성경이 보존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비록 무오는 아니겠지만 무료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성경이 무오하다면 반드시 무료합니다. 그러나 무료하다고 해서 반드시 무오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무오한 것은 최초에 잡힐 원본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보존의 약속을 믿을 때에 그 무오한 성경이 흠없이 우리에게 전수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이 도로가 다 젖습니다. 비가 오면 반드시 젖습니다. 그러나 도로가 젖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비가 왔다고는 말 못합니다. 누군가가 물을 뿌렸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무오한 성경은 최초에 잡힐 원본이 무오하다는 것은 이후에 거기에서 필사된 성경이 무료하다는 것을 보증을 해줍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무료하다라고 해서 무오하다고까지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은 실은 따로 떼놓을 수 없는 개념입니다. 그냥 무오류성이라고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입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무오한 것이고 그 무오한 성경을 흠없이 보존하셨기 때문에 무료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굳이 나누자면 최초에 잡힐 원본은 inerrant, 절대 무오한 말씀인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그 무오한 말씀이 사본을 통해서 전수되어 내려왔고 또 올바른 방법과 또 바른 번역 철학과 보존된 사본을 통해서 흠없이 보존되어 있는 무과실 번역본이다.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아멘. 오늘 이 다룬 내용에 대해서 계시와 영감과 무오류성에 대해서 혹시 또 추가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나 질문하고 싶은 거 있습니까? 질문 잘하시고 최 교수님 말하시고 신학 공부하신 분들 혹시 좀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이 혹시 추가로 또 뭐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모성 우리는 참이 모성 무류성 이런 말이 참 이 신학을 담당 안에서 굉장히 좀 의미가 쉽게 안 와닿는데 무오라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완벽한 100% 완벽하게 무오다.
오류가 없다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그래서 흠이나 잘못이 없고 100% 진리에 맞습니다. 모호하다. 그죠? 그리고 이제 infallible word of God이라고 많이 그러는데 이제 이 infallible이라는 말은 아주 흠이 전혀 없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infallible 하는 절대로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않고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네, 뭐 원본에서 이제 번역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모호한 말씀으로 또 내려온 것입니다. 아마 그런 의미로. 비록 사본이나 번역본이라고 할지라도. 오케이. 그래서 말하자면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미국에서 제가 차를 샀는데 이주옥 자매는 공장에서 직접 나온 닷지 키를 딱 받았어요. 근데 저는 그걸 가지고 복사집에 가서 복사를 했거든요. 이주옥 자매가 가진 거는 공장에서 출고된 그 차에만 적용되는 유일한 다른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무한 키입니다. 이거 가지고 문 여는 거 되고요. 원격 시동되고요. 돌리면 시동 걸립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보면은 그 열쇠의 그 톱니 모양 완전히 똑같습니다. 손잡이 부분이 달라요. 근데 그걸 가지고도 문 따고 시동 거는 건 됩니다. 근데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아이덴티컬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the same, 같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열등한 것은 아니죠. 그 자체가 이것은 유일한 세계 하나밖에 없는 키고 이건 얼마든지 복사해서 번역할 수 있는 그런 키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도 차를 이용하는데 전혀 오류가 나거나 오작동이 걸리거나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 키를 가지고 있어도 내가 이 차를 마음대로 열고 조작하고 운전할 수 있구나 안심하고 쓸 수가 있다는 그런 점에서 무류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아주 쉽게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데 원본보다는 번역본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오늘날 하나님이 그 원본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썩지도 않고 부서지지도 않고 글씨가 희미해지지 않도록 만들었다 하면은 그거는 세계에 하나밖에 없어요. 세계 인구가 몇 명인데 다른 사람들이 볼 수가 없어요.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거. 그리고 이거 안 보고 다 그거 보겠다고 몰려들 거 아닙니까? 박물관 가서 보려면 줄 서서 봐야 되거든요. 예약하고. 근데 하나님은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세요. 아멘. 여기 있는 어떤 고문서, 골동품 같은 그런 문서가 아니라 또 그게 처음에는 히브리어와 아람어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어를 썼으니까 그 말로 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당시에 로마, 그리스 로마 시대에 이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 세계의 약 3분의 1을 로마가 지배했는데 그때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장악하고 있었고 문화는 헬레니즘 문화, 그리스 문화가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어로 복음을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 히브리어, 그리스어 배우기 참 힘듭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한테 주려면 히브리어 성경이 아무리 자필 원본 아니라 사본으로 갖다 줘도 못 읽어요. 이 옛날 단어가 이게 옛날에 이 단어가 그 당시에는 어떠한 의미였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읽기 쉽도록 번역되어 있는 성경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는 데 더 유용하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번역본이 낫다라는 이야기지 번역본이 원본보다 뛰어나다고 하면 그게 문제입니다. 뛰어나면 안 돼요. 원본하고 똑같고 원본의 단어와 의미를 그대로 전달해줘야 좋은 번역본이라는 겁니다. 자, 다른 질문 없으면 일단 기도하고 마치고요. 다음 순서로는 우리 정은희 자매님 피아노 학원 가서 우리 다 같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또 축하도 해주고 좀 방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늦은 시간이 되지만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흠이나 기적과 환상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또 기록된 계시의 말씀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를 보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살아있는 이 생명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 손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본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번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과 신성이 담겨져 있으며 구원의 진리와 또 우리가 행할 바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고 공부하며 또 배우고 진리 가운데 굳건하게 바르게 서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우리가 전파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